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신약 성경 239면에 있는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석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펼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이 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도시였고요. 또 타락과 향락이 가득했던 그런 문화의 도시였는데요. 그런 로마에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은 아주 기뻐하고 또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들을 염려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어떤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분의 백성 삼아 주셨는지, 믿음의 은혜로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나타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오늘 편지의 서두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앞부분에서 바울 자신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은 것은 모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어지는 본문에, 오늘 5절 첫 부분에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이루셨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설명들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에 이런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과 함께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까? 은혜와 함께. 그렇죠?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말 성경에, 방금 읽은 성경에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 따로 구분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하지만 성경 원문에는 앞에 있는 은혜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해서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이었고 원수였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은혜로 부르셔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그렇게 부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인데요. 바울 자신이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모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사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살피면서 이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었죠? 무슨 성? 사도성. 그렇죠? 사도성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 그렇죠? 교회는 한 몸이다, 통일성. 인종, 국적, 지위, 계층 다 떠나서 누구나 다 부르신다, 보편성.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셨다, 보냄받은 공동체이다, 사도성.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내심을 받은 교회,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 사도성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런 사명의 자리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죠. 받은 은혜에만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거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5절 말미에 바울이 결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이 사도의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데 그 이름 앞에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믿게 하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백성들이, 영생의 길을 찾지 못하던 인생들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오는 것,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된다. 그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쓰시기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과 제가 가진 믿음은 그래서 우리 관념 속에만 믿는다, 내가 믿어, 우리 생각 속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은 삶으로 이어지고 순종으로 이어지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특별히 순종은 단순한 행동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 할 때 이 순종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 말씀 앞에 순종한다 할 때 이 순종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행위 하나를 실천했다.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실천했어. 어제 주일에 이 말씀이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순종했어. 이게 순종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순종은 우리의 생각과 뜻,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저 행동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를 실천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분 앞에 따라가는 삶. 진정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순종의 삶이 나타난다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에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저 은혜 받았다 라고만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어 순종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열매인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죠. 야고보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된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이런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한다 할 때에 또 하나, 또 누가 이 믿음과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영혼들, 우리들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믿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에 이르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이 은혜가 이 복음이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사명과 연결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그분의 선하신 뜻과 계획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도성, 이 사명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맡기신 이유가 우리가 받은 이 구원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는 부르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통로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의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